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간혹 살면서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내가 영적인 어떤 갈급함을 느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니까 그분을 찾기 시작했던 어떤 결과물로서 지금의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 하나님을 찾을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조차 마음에 두기를 꺼려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되는 구원의 서정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내려오신 서사랍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을 가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히 어떤 지리적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어떤 여정의 경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속사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민족적으로 혼혈로 가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인간들이 판단할 때에 타락한 지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사마리아인은 더럽혀진 땅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해서 강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지역이 더럽혀진 이유가 있지만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이 사마리아 땅이 자기네 그 어떤 같은 민족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을 예수님께서 굳이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반드시 가야만 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굳이 사마리아 땅을 가신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한 여인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한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대서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3주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이 적혀져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단순히 우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연히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 스스로는 모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철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찾으신 거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너무 크고 또한 실패가 너무 깊고 상처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때로는 마치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적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벽을 넘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넘으셨고요.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 장벽을 넘으시고 한 여인에게 성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환경이 불행한 그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고립된 영혼을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하나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어찌 보면 모든 우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 말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단순히 물이 말라 갈증이 생겨서 그곳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이 말씀 속에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사화복,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면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으셨고 또 슬프셨을 때는 슬퍼하셨고 기뻐하셨을 때는 기뻐하셨습니다. 아파하셨을 때는 또한 아파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그냥 신으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면 감정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감정 안에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모습을 인간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피곤함과 우리가 흘린 땀, 우리의 갈증, 우리의 고단함을 그분도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리서 그냥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마치 우리에게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이 우물가, 이 땅은요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먼지투성이었고 또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햇볕이 장렬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인생에 지친 자들이 그냥 갈증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사람들과 함께하기 싶어하지 않아서 한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증과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일부러 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시고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모든 인생의 무너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건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이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려 인간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인간이 겪는 모든 그 생애를 살아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감하신 것이 아니라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를 살아내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땀을 흘리셨고요, 우리처럼 갈증을 느끼셨고, 우리처럼 피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셨다. 언뜻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일 것 같지만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피곤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는 같이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실 때에는 같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물과와 같은 장소들이 많습니다. 지쳐 쓰러지고 싶은 고난의 언덕이나 해가 중천에 떠서 피할 그늘조차 없는 그 정오의 시간대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다니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관심 있게 우리를 지켜보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꺼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는, 내가 아플 때에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내가 힘들 때에는, 내가 실패할 때에는 마치 없는 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변치 않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동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커다란 비밀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는 말을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이, 이 현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시작을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출발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을 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말을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말하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말하자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목이 말라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는 게 어떤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여자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존재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다가가신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자세히 더 살펴보겠지만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의 남자는 동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인종적 슬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인종적 슬픔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고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실 때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갈증을 채우고 있느냐? 너의 영혼이 그렇게 목마르고 그리고 살아가기 그렇게 힘든데 너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여인과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인정적으로나 또 관계의 어떤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메우려고 해도 이건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낄 뿐이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참된 생수, 참된 갈증을 메우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인은 친절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놀라고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인생은 편견과 차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그때의 사실로서는,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날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자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도 자신을 상대하지 않는 외롭고 힘든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적 기준으로는 높고 낮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성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그리고 찾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목마른 영혼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숨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질문조차 던질 수 없을 그때에 친히 물어보십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숨고 싶거나 또 고통 가운데 계셔서 슬퍼하시거나 힘드셨던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너졌던 그 마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지금 무엇으로 너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 거리감을 두지 마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만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무지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무릎 꿇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장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과 한 여인 간의 만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예수님은 그러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